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몇 년 만에 오셨네요. 2년 만인가요? 우리 송영견 집사님 몸이 많이 회복되어서 미국으로 오셔서 오늘 처음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기도했는데요. 서로 얼굴을 모르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한번 우리 집사님 일어서 인사하시면 우리가 익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대인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종종 율법에 관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The Jewish teachers of the law often asked the tricky questions about the law in order to entrap Jesus.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믿기가 싫어서 어떻게든지 약점을 찾아내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They didn't want to believe that Jesus would be the Messiah sent by God, and they wanted to find the weakness and deny Jesus at all costs. 예수님에 대해 질문을 품을 때에 두 가지 중 하나의 태도로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When you have questions about Jesus, you can ask them in one of two ways.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One may ask a question in order to believe in Jesus, and the other may ask questions in order not to believe in Jesus in any way. 유대인 율법사들은 이 후자의 태도였습니다. The Jewish teachers of the law had the latter attitude.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서 약점이나 실수를 찾아내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확증을 얻어내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They were trying to find weakness and mistakes in Jesus and to get confirmation that Jesus was not the Messiah. 한국 국회에서 여러분 인사청문회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후보자의 약점을 만들어서 털어내어서 그래서 탈락시키려고 하는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하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Think of the personnel hearing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as conducting. It's too similar to trying to create weaknesses and eliminate the candidate at all costs. 어느 날에는 바리새인 중 율법사 하나가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모세 율법에 대하여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One day, one of the Pharisees asked Jesus a question about the Mosaic law they were teaching. 율법은 너무 복잡하니까요. 자신들도 도저히 총정리가 안 되는 까닭에 예수님도 그럴 것이다 싶어서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Since the law was so complicated they could not summarize it. They thought that Jesus would do the same, so they asked Jesus, which commandment is the greatest among the laws? 자신들이 받아 가지고 있는 율법은 600조항이 훨씬 넘어가는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고 저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They had more than 600 articles of the laws and they believed that none of them should be broken. 그렇다면 율법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말고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Then all the law was the same in its weight. All laws were equally important to them.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을 못하고 제대로 함정에 빠질 것이라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So the Jews asked the question because they thought that Jesus would not be able to answer this question and would fall into the trap. 그런 저들에게 예수께서 해주신 대답이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이웃도 완전히 사랑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To such Jews, Jesus' answer was, love God perfectly and your neighbor also.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God's love is described in Deuteronomy 6:5.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그리고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적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d the love of neighbor is found in Leviticus 19:18. Do not seek revenge or bear a grudge against one of your people, bu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 am the Lord. 이런 논쟁이 있었던 후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It is presumed that this was after the debate. 이제는 또 한 율법사가 다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Now another teacher of the law came with another question.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A certain lawyer arose and put Jesus to the test. And saying,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Then this time Jesus asked back.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되묻자 질문을 했던 율법사가 스스로 답을 합니다. When Jesus asked what was written in the law, the lawyer who asked the question answered himself. 예수님이 들려주시던 그 말씀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적혀 있다고 답을 해온 것입니다. He replied that it was written to love God and love his neighbor perfectly, just as Jesus had told them. 율법사는 자신이 한 질문에 스스로 자신이 답변을 내놓은 꼴이 되었습니다. The lawyer answered his own questions. 예수님의 대답이 이 율법사를 궁지로 몰고 갔습니다. Jesus' answer cornered the lawyer. 그 대답은 가서 그렇다면 가서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면 된다 였습니다. The answer was go and do as what you know. 그러자 율법사가 이 궁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만들어낸 질문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였던 것입니다. Then the question that the lawyer created to get out of this predicament was, who then is my neighbor? 유대인들은 그 당시요 자신들의 동족만이 이웃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Because at that time the Jews regarded their fellow Jews only as their neighbor. 가까운 곳에 있는 사마리아인 혼혈족이라는 이유로 상종하지 않았고요. 이방인들은 모두 개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They did not associate with the nearby Samaritans because they were of mixed race, and Jews disregarded all Gentiles around them, calling them dogs. 그런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To such a lawyer, the parable that Jesus told was the story of the Good Samaritan that we read today.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At that time, the road from Jerusalem to Jericho was not safe, very treacherous.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약 17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The road from Jerusalem to Jericho is said to be about 17 miles. 급격한 내리막길이고요.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3,300피트나 더 낮은 곳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It is a steep descent from Jerusalem to Jericho, and Jericho is about 3,300 feet lower than Jerusalem. 여리고는 사해보다도 해수면이 250피트나 낮은 곳이라고 합니다. Jericho is said to be lower than the Dead Sea. It's 250 under the sea level. 이 길은 그 당시에 그래서 강도나 도적들이 숨어있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서 유대인들은 다니기를 두려워했던 길이라고 합니다. This road was known as a good hiding place for robbers and bandits at the time, and the Jews were afraid of passing through the road. 예수께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 맞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자주 일어나던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Jesus' story of a man who was robbed on the road to Jericho was a realistic story that often happened to the Jews of his day. 그랬으니까 유대인 율법사에게는 아주 현실적으로 공감이 가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게 그렇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Thus, it would have allowed the Jewish lawyer to imagine a very realistic and sympathetic situation.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다 들려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율법사에게 되물었습니다. After Jesus had finished telling the story of the Samaritan, Jesus asked the lawyer again. 이 세 사람, 즉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And Jesus asked, which of these three men, a priest, a Levite, and a Samaritan, would be the neighbor of the one who was robbed? 유대인 율법사는 선한 사마리인이 내 이웃이라고 답을 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고 둘러대면서 자리를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The Jewish lawyer hated to answer that the good Samaritan was his neighbor. So he tried to walk away by saying the one who has shown mercy.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 율법사에게 이웃의 개념을 새롭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In the end, Jesus has renewed the concept of neighbor to them. 첫째로 누가 이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First, who did Jesus teach them is their neighbor.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He said, the one who needs our help is our neighbor. 보통의 사람들은 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Ordinary people all love their neighbors. 그러나 문제는 그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The question, however, is who their neighbor is.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도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The lawyer who asked Jesus this question must have been a man who prided himself on loving his neighbor. 그런 사람에게 굳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What was Jesus' intention in telling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to such a man?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의 테두리가 너무 좁다 하시는 것입니다. He's saying that the boundaries of our neighbors we have are too narrow. 유대인 율법사의 이웃은 자신의 동족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The Jewish lawyer's neighbors would have been only his own people, limited to law-abiding people only. 가까이 있지만 서로 상종하기를 꺼리는 상대였던 사마리아인들이 자기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The Samaritans, who were close but reluctant to deal with them,
Jews could not have imagined that they were their neighbors whom they were to love. 더군다나 서로 종교도 다르고 사는 문화도 다른 이방인들은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한다고 멸시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는 결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Moreover, to the Gentiles of different religions and cultures around them, Jews treated them with contempt for being unworthy. Jews would never have imagined that such Gentiles should be their neighbors.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웃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To such Jews, Jesus was talking about a completely different neighbor. 나의 이웃은 나에게 가치 있는 상대가 아니고 오히려 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상대가 내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My neighbor is not someone who is valuable to me, but rather someone who cannot live without my help. 우리가 외면하고 있거나 무시하며 상대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Jesus saying that the people we are ignoring or not even dealing with are the neighbors we should love.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내 이웃의 울타리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He tells us to widen the fence of our neighbor that we have in us.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마주치는 사람 가운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거든 피하지 말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Among the people I meet on my path of life, when I see someone in need of my help, I should help them, not avoid them. That's what Jesus told us. 우리는 이런 면에서 매우 차별적이고 냉정할 때가 많습니다. We are often very discriminatory and cold in this respect. 나는 아직 남을 도울 만큼 가진 사람이 되지 못했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There may be times when you think that you are not yet a person who has enough to help others. 주제넘게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도 할 것입니다. It is said that you should not be presumptuous. 이것은 모두 자기 비하에 해당하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This may amount to self-deprecation. 아니면 또 우리는 상대를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더욱 비참한 현실에 계속 머무르게 한다고 도와주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Or you may refuse to help the other person because it makes them more miserable. 예를 들면 길거리의 홈리스들 도와주면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For example, the homeless on the streets. You don't think they will try to get rid of their addiction if you help them. 선을 베푸지 않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생각일 뿐입니다. It is equivalent to rationalization to oneself when one is not doing good.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There is no one who does not love his neighbor. 그러나 정작 그 이웃은 매우 편협한 자기 집단에 한정된 이웃일 수 있습니다. However, the neighbor you think may be confined to a very narrow group. 지극히 좁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살면서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The word of Jesus makes us reflect and think twice that we live in extremely narrow, selfish group egoism while we think we love our neighbors. 두 번째로, 왜 이웃의 영역을 이렇게 넓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Second, the question is, why do w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our neighbors so much? 왜 우리의 이웃을 이렇게 넓게 영역을 넓혀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유대인 율법사와 예수께서 이웃의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Let us examine what initiated the Jewish lawyer and Jesus to talk about who their neighbor was. 유대인 율법사가 먼저 질문하기를,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였던 것을 기억합시다. Please remember that the Jewish lawyer first asked,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은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Eternal life was the hope of the Jews as we are.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And their desire, their wish was for God to send the Messiah to the earth and establish a worldly kingdom where they would live forever.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 하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And the answer to that was when Jesus told the parable of Good Samaritan and asked, Who is your neighbor? 너희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 너희 이웃이니 너도 가서 그리해라. 그러면 네가 묻는 질문대로 네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할 수 있다 답하신 것입니다. The one who needs your help is your neighbor. So go and do the same. And then as you ask, you can inherit eternal life. 강도 맞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인이 치료해주고 또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길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The man who was robbed would have died on the road if the good Samaritan had not healed him and paid for him. 선한 사마리인이 치유해주고 대신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선한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Just as good Samaritan healed and paid for it, Jesus has done same things, same these good things for all of us. He paid for our sins and He healed us too. 선한 사마리인이 아니었다면 강도 맞는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the good Samaritan, the man who was robbed would have died.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In the same way, if it were not for Jesus, we would have died too. 유대인 율법사의 질문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였습니다. The Jewish lawyer asked, How do I have eternal life?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선한 사마리아 같은 이웃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The answer to that question was, we need a neighbor like the good Samaritan to have that eternal life.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것입니다. And Jesus said to the Jew, go and do likewise as the Samaritan did.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될 모든 다가오는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요한복음에 적습니다. To the disciples who believe in Jesus and to all the generation to come who will believe in Jesus through them. And Jesus said in John chapter 17, 18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적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하셨습니다. As the Father sent me into the world, so did I send them into the world.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보내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All of us who believe in Jesus have been sent into the world. 마치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 길을 내려가게 되었듯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의 여리고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Just as a good Samaritan went down his own road to Jericho, Jesus is bringing us all down to our Jericho road.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죄값을 다 지불하고 너희들을 살려낸 것처럼 너희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여 살려내는 일을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And he says, just as I paid the penalty for your sins and saved you, you, like the good Samaritan, are to pay for all who need your help and save them.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Today, we must be able to read the Lord's heart.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How far is the neighbor I love?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도움으로 강도 만난 인생 같은 사람들을 도와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가? Will I, like the good Samaritan, help those who have been robbed to believe in Jesus?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I encourage all of you in Jesus' name that you to be a disciple of Jesus who can answer this question. If you believe these words, say amen.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깊이 오늘은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과연 우리의 이웃이 어디까지인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이웃의 영역을 점검해보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공감하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